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곤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게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러지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를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한 자가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을 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이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곤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곡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을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의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중국의 탕산시 규모가 7.8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시를 폐허로 만드는 건 단 23초. 몇 초요? 단 23초. 23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을 걷어갔냐면 24만 2천여 명이 사망하고 16만 4천여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의 대지진은 바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까?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계속해서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연구진들의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당 지도층은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계속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신들의 혁명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연구진을 양유천이라는 사람을 끌어다가 매를 치고 연구진에서 내어 쫓고 너는 민심을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들에게는 생명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무시한 거죠. 왜요? 권력의 눈이 어두워져서 무심해서 우선 당장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은 그쪽은 이 소리를 듣습니다. 칭륜현이라는 그 도시는 공무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대지진에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2, 3일 전부터 계속해서 비상 수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을 대피 훈련을 시키고 이것을 계속한 거예요. 거기 주민은 47만 명이었어요. 47만 명이라는 그 도시에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이랍니다. 한 명밖에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연의 섭리 속에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많습니다. 말하는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낸다는 것이에요. 자연의 섭리 속에 이대한 힘, 보이지 않는 그 대자연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근데 신기한 건 이때 마오쩌둥이 모태동이 이 주체가 됐잖아요. 이 혁명에. 그런데 혁명을 이루고자 그렇게 죽음이라는 메시지가 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 지진이 있고 6개월 후에 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제 자연 속에서 중국의 모태동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준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 그 강대국을 멸망시킨 그 대국은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당시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남유다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근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할 차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계속해서 줍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내 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됩니다. 이때 전으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의 선지자 별명이 뭔 줄 아세요?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이 그럴 거라고 느꼈는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을 때 슬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 쓰고 싶어 라고 불렀을 때 슬프도소이다. 슬프다고 얘기해요. 슬프다고. 여러분, 그게 소명장이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에 이 주님과 예레미야의 관계의 대화가 있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언제서부터 짓기 전에 태에 자리를 잡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그 모태에서 갖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쓸 거다. 선지자로.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슬프다고. 저 아무 말을 할 줄 모르는 아기예요. 그런 일을 어떻게 제가 해요? 슬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너는 아이다. 맞다. 말할 필요가 없다. 너는 너 말 못해도 돼. 할 말 내가 네 입에 넣어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것만 내가 너에게 준 명령한 것만 너는 하면 돼. 내가 너한테 말을 넣어준 그것만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의 특성이 뭡니까? 아이의 특성은 순수해요. 아이는 심부름도 잘해요.
그러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이 사명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감각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뭐예요? 두었노라. 너 알지? 괜찮아. 내가 할 말을 네 입에 넣어놨다. 너는 그것만 해. 이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뭐예요? 너의 입술을 통해 나는 너를 도구로 쓸 거야. 그런데 뽑는 일을 네가 볼 거다. 파괴하는 일 가운데 네가 임해있을 거야. 파멸하는데 넘어뜨리는데 그리고 뭐예요? 그것만 하나요? 하나님은 뭣도 하셔요? 건설하셔요. 건설하시는 분이에요. 심어 세워놓는 분이세요. 이 일에 예레미야를 태중에 생길 때부터 택정했고 구별했고 세웠다. 세웠노라. 이건 뭐예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해유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사명만 너는 감당해. 아이처럼. 그래, 아이 맞다. 너는 말할 줄 몰라. 그러니까 네 말 하지 마. 내가 너에게 준 그 말만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그 심부름 안에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지 예레미야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거 무엇이냐?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순종하는 그 사역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예레미야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본문에 30장 22절로 24절입니다. 30장 22절로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해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이래서 끝날에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기까지는 그 누구도 예레미야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봐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너는 선포해라, 선포해라. 그런데 끝날에 그게 이루어질 때 그들이 맞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깨달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진노는 왜 하십니까? 여호와가 왜 진노하시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구한테 진노하는 거냐? 22절에 있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뭐예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노여움이 지금 필요하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노여움이 결코 내가 화를 내지 않고는 내 뜻을 이룰 수가 없어. 얘기해요.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백성, 거기에 내가 너희들에게 정한 뜻이 있어.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분노하고 화낸다는 것은. 그런데 이것을 이룰 때까지 행하여 이룰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확정한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 그 뜻은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 이거예요. 이루고야 말겠다. 이루기까지 이건 뭐냐면 사람이든 건물이든 계획이든 확고히 서서 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다. 확고함. 여러분 건물을 짓 때 대충 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흔들하게 건물을 져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살고 싶겠어요? 아파트를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흔들흔들해요. 바람 불 때마다. 그럼 여러분 거기에 맡기고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한 그 뜻은 결코 흔들흔들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목적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이 원래 뜻한 바를 성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는 것. 너희가 끝날에 이건 뭐예요? 그 결과를 경험한 후에 마치 대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이해하게 뭐라고 했어요? 저거 봐라 말이지. 우리 계획을 말이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못된 거라고 말이지. 갖다 잡아 넣으라고. 손 좀 봐주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뭐 했겠어요? 전했겠죠. 그게 어떻게 해요? 내친 거죠. 내쳐버리는 거죠. 뭐예요? 불편하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몸에 좋은 약은 어때요? 써요. 근데 우리가 몸이 중하게 힘들 때 써도 어떻게 해요? 그거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먹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끝까지 가겠다 하는 것은 뭐냐? 뭐 하자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를 버릴 수가 없어. 너희를 놓을 수가 없어. 너희를 그대로 내던져 놓을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사랑인 거죠. 바꿔 생각하면 사랑인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크단다. 참 크단다. 여러분 자녀를 책망해 보고 이렇게 채찍을 대봤습니까? 요즘 채찍대면 큰일 나기는 하지만 우리 시대는 조금씩 했잖아요. 그럼 어때요? 너무 아프죠, 마음이. 속상하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아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그들의 귀는 닫혀 있고 그들의 마음은 닫혀 있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요? 고집을 피는 거예요. 아집을 피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끝까지 고집필래? 내가 정한 뜻은 꺾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 선지자의 종류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니아처럼 달콤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해오리 바람을 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나게 하는 거죠. 드러나도록. 가짜는 드러나도록. 폭풍우와 해오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드러나도록. 가짜는 드러나도록. 그래서 철저하게 벗겨지도록. 여러분 토네이도는 어때요? 모든 걸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자연의 섭리 속을 자연을 잘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토네이도와 같은 것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게 착각이죠. 착각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토네이도를 만나면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빨리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지요. 복된 게 없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정한 뜻,
그들에게 진노를 행하심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벌하는 게 하나님은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잘못된 건 도려내는 마치 수술과 같은 그 일에 징계라는 도구를 쓴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근데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갑니까? 잠언서의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써요. 악인의 길은 어둠과 같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은 처음 시작 자체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 그래서 계속 걸려 넘어지지만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시작은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굴복하는 게 꿇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꿇으면요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근데 어때요? 쳐서 꿇으면 남는 게 없어요. 너무 대가가 커요. 너무 대가가 커. 그 대가가 너무 커요.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그 끝까지 갔냐? 마치 이거와 같아요. 암이라는 질병은 치료할 수가 없잖아요. 불치병에 가깝잖아요. 치료한 듯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 암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뼛속 깊숙이 들어가면요. 남는 거는 죽음과 절망밖에 없는 거예요. 도려내도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을 왜 하나님이 끝까지 가는지를 12절과 15절에 말씀을 12절과 15절에 쭉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곤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12절에 내 상처는 곤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중하다는 거예요. 여기 상처는 무엇을 말하냐면 원어에서는 깨어지다요. 깨어지자 찢어지다. 깨어지고 찢어지면 대충 깨어지고 찢어지면 꼬매고 붙이면 되는데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심히 부패가 되어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상은 중하다는 거예요. 부상을 입었는데 그냥 놔둬서 썩어버린 거죠. 썩어버린 거. 부상을 당했는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부상을 당했어. 놔두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예요? 후덕기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엔 그 발마저 팔이든 손이든 잘라내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할 수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상태가 그 상태로 가고 있어. 그 상태로 썩어져 가고 있단 말이야. 응? 더 가면 위험하다. 그러면 뭐냐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처방도 없다. 처방도. 송사 뭐예요? 재판관이 필요하잖아요. 재판관이 필요 없는 송사가 돼버린 거예요. 뭐예요? 간여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간여할래 상처 살태가 아니고라는 거야. 네 상처에는 이런 송사나 이런 상처들을 볼 때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그게 뭐예요?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죠? 암으로 치면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해오리 바람을 치고 뒤집어 엎어놓는 거죠. 뒤집어 엎어놓는 거. 대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수술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회복의 여지를 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한다. 다 찾지 않아. 너의 악행이 가득해서. 근데 참
15절에 보면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막 울부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라. 이 주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도록 놔두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하나님. 상처가 썩어져 가고 송사가 재판관이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가고 처방전도 없고 약도 없고 그걸 뭐야 하냐면 완전히 썩어야 도려내야. 여러분 옛날에 종기 같은 거 알아봤습니까? 종기? 저는 약해서 그런데 종기를 좀 많이 알았어요. 종기가 어중뛰게 고르면 이거 아프기만 하고 짜져도 치료가 안 됩니다. 근데 어때요? 완전히 고르면 쭉 짜면 어때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빠져나오고 나면요 거기에 새살이 돋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네요. 16절 17절에 한번 볼까요? 16장 17절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 탈취에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략질하는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에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어떻게 해요? 너를 건쳐주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책망하고 던져놓고 힘들게 해놓고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살이 돋고 회복이 되는데 그 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죄의 대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치료하고 회복하는데 그만한 대가를 너희가 치를 것이야. 근데 어때요? 이 치르는 과정에서 빨리 돌이켜야죠. 그죠? 빨리 돌이켜야죠. 길게 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치르고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빨라야 좋은 거잖아요. 고난의 시기가 길으면 여러분 어때요? 고난 겪어봤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는 분들 지금도 있을 수도 있는데 겪어봤습니까? 이게 길으면 사람이 그 고난을 겪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살 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곤쳐주냐? 여러분 보세요.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들을 끌려갔잖아요. 돌아온대요. 그래서 그들이 거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폐허의 건축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 사람이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슨 소리가 나냐? 감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소리가 올려지고 뭐가요?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게 하셔서 대신 휘몰아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거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회복이 빨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하냐? 하나님이 감사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내가 그들을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존귀하게 하고 그들을 비천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자손이 예전과 같겠고 굳게 쓸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내가 벌한다는 거예요. 이 벌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뭘 통해 징계한 줄 아세요? 사람을 통해 징계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근데 사람을 통해 징계하고 그 징계한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동체에도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뭐랄까 이렇게 혼란케 하는 요소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뭐야? 거기에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할 때 도구로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이 그거 다 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대요? 벌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고 나면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걸 기대하는 거죠. 2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뭐예요? 영도자, 통치자, 그들 중에 뭐예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를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세워줄 거예요. 세워줄 거라. 세워줄 거다. 하나님께서 한번 싹 청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세워줄 거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를 누가 주체예요? 하나님이 주체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울 거라는 거야. 그를 가까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그가 온다는 거예요. 세워진다, 드러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숙제. 주체는 누구다?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라. 하나님 뭐예요? 선별이죠. 선별. 내가 선별하겠다. 그리고 그가 내게 담대히 자기가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담대하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거 누가 하겠느냐? 누가? 내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써요.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또 사역자로서 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중직자로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메시지를 줄 때 그걸 빨리 받으면 복인 거예요. 빨리 받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면 내 힘이 아니요 내 능이 아니요 그걸로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하나님이 메시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가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왜요? 이제 정리가 되고 청소가 되면 내가 할게. 내가 하나님이 할게. 하나님이. 그들 중에 이건 뭐예요? 거듭난 자잖아요. 건강한 자. 그죠? 가까이 오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정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정리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그렇게 할 때 상처가 곤칠 수도 없고 부상이 중하고 송사가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 하더라도 이 불치병을 누가 하나님 앞에 주권하여 놓는다면 하나님이 곤치겠다는 거예요. 곤쳐서 하나님 잡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뭐가 따라야 돼? 회개가 따라야죠. 철저한 회개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예레미야는 나는 슬프도소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에 고난의 시간을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갑니까?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면 예스 할 수 있는 그런 순한 마음을 가지세요. 순한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법.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는 법. 그걸 그 어떤 것보다 회복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아니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데 회복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우선시 두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금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는데 함께 나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맡겨드리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힘들고 어렵지만 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다는 불치병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게 회복될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동네 중앙교회 주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며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감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